오늘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믿음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청년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나는 속죄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확신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무디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어주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디 목사님은 또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청년은 또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죄를 회개했지만 여전히 용서받는 것과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어주셨대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그 청년이 확신이 생기지 않으니까 무디 목사님이 불같이 화를 내며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봐 젊은이, 자네가 도대체 뭔데 안 믿는 건가? 하나님께서 자네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이만큼 말씀하셨으면 믿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믿음에 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믿음에는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믿음은 엎어놓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신뢰할 만한 대상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믿을 수 있는 근거도 충분히 있고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믿음의 근거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와 성령이래요. 증거가. 그래서 첫 번째 증거는 물이잖아요. 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이요.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가 시작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탄할 수밖에 없는 심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아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4대 성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질병을 고치셨고요.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자연까지, 폭풍우까지 잠잠게, 자연까지 순종하게 만드셨어요. 이러한 사역을 봐서 우리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증거는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많은 성인들이 있었지만 그저 4대 성인만 봐도 이들은 다 죽음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공자님도 돌아가셨고 그래서 공자의 묘가 있고 공자의 마을이 있죠. 그래서 그 공자를 섬기는 유교문화 강한 사람들이 그 마을에 몰려 살잖아요. 석가모니도 돌아가셔서 묘가 있지요. 그리고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요, 무덤만 있지 비어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게 만들어
주십니다. 물과 피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한다면 성령은 주관적인 증거예요.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나 죽음이나 부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것,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 이거는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도 자신의 책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가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로 바꾸어 주는 거, 이걸 믿어지게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증언은요, 역사는요, 가만히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그냥 믿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믿어지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부분 성령님의 이 증언, 성령님이 믿게 해주시는 것, 성령님의 확신, 이거는요 어떤 결정이나 결단 후에 쫓아오더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 성령님의 확신이 와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느끼는 점이 있잖아요. 두 분만 끄덕끄덕거리시는데 그 두 분은 있으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근데 깨달아지고 느끼는 거요, 그렇게 지나가면 대부분 잊어버려요. 잊혀져요. 그러나 내가 그 깨달아지고 내가 느끼는 거, 그리고 내가 아는 거, 마음에 와닿는 거, 그걸 가지고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설교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가지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내라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고 일주일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혹시 깨달아지거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믿기로 결정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체험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확인은 언제든지 이렇게 결단이나 결정 후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든지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아직도 불안이 있고 좀 불확실한 것이 있고 그리고 아직 의심이 있고 그리고 불안하지만 그래 하나님, 전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간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을 좀 맛보시고 예수님을 만나시는 귀한 역사들이, 체험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는 증거가 따르고 두 번째는 뭐요? 경고가 따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는데, 증거 셋이 있는데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증거 뒤에는요,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물로 상징되는 주님의 사역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된 거예요. 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일으키셨기 때문에, 살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셋의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물에서 예수님이 쫙 나오실 때 그러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고요.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고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안 믿는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믿는다고?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자기로 만드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경고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것이 안 믿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거를 못 믿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9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죄가 뭐냐면 나쁜 짓을 하고 범죄하고, 그게 아니라 이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거, 안 다니는 거 자유라고 하면서 어떻게 못한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래요. 그럼 아니, 예수님을 알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게 죄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다 보고 그런 것을 다 들었으면서도 믿지 않는 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진리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부르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그런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라고요? 이건 큰 죄죠. 경고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래요. 우리 불신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요, 약속하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제가 신학교 때 이 신실함, 언약,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고요. 뭘 주셨어요? 뭘 주셨을까요? 네. 무지개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하시면서 왜 무지개를 주셨을까요? 무지개를 영어로 하면 뭐예요? 레인보우죠. 그러니까 비의 화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비의 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화살이 어떻게 활에서 날아갑니까? 그거를 한번 양궁을 한번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지개가 어느 방향으로 가 있습니까? 무지개가 활이라 그러면 하늘로 향해 있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그렇지만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활로 나를 쏴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함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신실함은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면, 만약 내가 이 말을 어기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만큼 신실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80세에. 근데 나는 나이도 많고 내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90세에 그렇게, 사라가 90세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99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통해 내가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안 이루어진 일을 성경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 진심으로 합니다. 거짓말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상황이 변하든지 내 능력이 못 미쳐서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 밥 한번 먹죠? 거짓말로 하시는 겁니까? 다 진심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때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키기도 하잖아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믿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영생을 누리게 해요.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12절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영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영생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생하면 영원히 사는 거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해요. 영생이 뭡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제가 성도님들에게 여쭤보면 한 10분 정도 물어보면 한 9분 정도는 영원히 사는 거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한 분은 제가 물어보니까 뭔가 있겠지 그러고 모르겠는데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은 표현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설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만으로 하면요,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그것도 영생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에요. 영생은 성경에서 말할 땐 굉장히 좋은 건데 지옥불에서 영원히 사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라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해요.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틀어지고요, 환경 때문에 단절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도 사람과의 관계 단절로 볼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완성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생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은혜로우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생에는요, 보람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에서 영생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영생은 주어지는 거래요. 영생은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주어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전반절에 보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삶의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쟁취하는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데 있는 거예요.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쁨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보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생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이런 영생을 통하여 주어지는 보람과 기쁨과 행복,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맛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찾고자 해도, 목적을 찾고자 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을 찾고자 해도 기쁨을 찾을 수 없고, 행복을 얻고자 해도 행복을 얻을 수 없대요. 예수님이 없는 삶, 여러분, 재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의 재미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는 없어요. 참된 기쁨은 좀 약간 누리는 거나 편리함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떠난 삶은 잠깐의 편리함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평안과 평강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삶에 쾌락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요는 육신을 즐겁게 하고, 명곡은 우리의 혼을 즐겁게 하고, 찬양은 영혼육을 즐겁게 한다. 예수님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후반절 12절을 보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영생은 지금부터 누리는 거래요. 이곳에서 누리는 거래요. 많은 분들은 영생은 죽고 난 다음에 누린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영원히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거와 연계되어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요,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서도 누려요?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영생을 통해서 맛보는 이런 보람이나 의미나 기쁨이나 행복, 지금부터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할 때 동사가 현재형인 거예요. 가졌던 사람도 아니고 가질 사람도 아니고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거,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권리이고 특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권리면서 책임인 거예요.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행복해져야 합니다.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야만 해요. 제가 정말 오래전에 들었던 말인데, 한 그리스도인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대전, 뭐 아니면 부산 이렇게 멀리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처음 그 지역에 갔으니까 이제 교회를 가려고 주일날 아침에 자기 집 앞에 있는 큰 사거리로 나왔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큰 교회도 있고 교회가 여러 교회가 이렇게 쫙 있으니까 아침에 와서 어디를 가야 하나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쭉 보는데 되게 고민이 되더랍니다. 교회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11시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못 하겠대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 교회로 열심히 들어가니까.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경찰이 눈에 띄인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경찰 아저씨, 여기 보이는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자 이 경찰관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딱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경찰관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제가 일요일마다 사람들이 교회를 가기 때문에 여기에 이 사거리에 많이 사람들이 돌아다녀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제가 매주 거의 이곳에 와서 교통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교회를 딱 가리키면서 제가 볼 때 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저 교회가 좋은 교회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경찰관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일요일날 아침에 사람들이 피곤한 얼굴, 힘든 얼굴, 고민하는 얼굴로 다 교회로 들어갑니다. 교회를 들어가는 건 같은데 이상하게 유독 저 교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중에 나올 때는요, 웃는 얼굴로 나옵니다. 기쁜 얼굴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래요. 여러분, 행복해야 되는 거 권리임과 동시에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권세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생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 저 천국에선 행복하겠지. 그래, 저 천국에선 기쁘겠지. 그래, 저 천국에서는 영생은 주어지는 것인데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얻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보람과 기쁨과 행복은요,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 맛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나는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에는 가. 이거는 믿는데 이 보람과 기쁨과 행복은요,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무슨 재미로 살아? 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없다는 말이잖아요. 이건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삶의 보람과 기쁨과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지옥 가지 않을 정도로만 믿음 생활을 한다면 다른 곳에서 보람과 행복,
그런 즐거움을, 평안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니 그것을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곳에 쾌락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복은 없고,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고, 편리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안과 평강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좀 멀리 가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빨리빨리 화해하시고, 예. 왜냐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화해 안 하시면 하나님께,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 옆자리에 앉히신다니까요. 옆자리에 앉혀서 영원히,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게 하신다니까요.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잖아요. 난 누구 때문에 이러시면 하나님께서도 좀 난처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물론 천국에 가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겠지만 우리가 천국은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와서 맛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나 우리 공동체나 형제 자매나, 이거는 천국의 그림자처럼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맛보라고 주시는 겁니다. 영생도 지금부터 맛보는 겁니다. 여기서 맛을 보는데, 여기서 맛을 못 보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떻게 맛을 보겠습니까? 가정에서 천국의 맛을 봐야죠. 목장에서 천국의 맛을 봐야죠. 부부끼리 천국의 맛을 봐야죠. 왜 남편을 남의 편이라 그러십니까? 영혼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친구끼리 천국의 맛을 봐야죠. 형제 자매끼리도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천국의 맛을 봐야 되고, 찬양 가운데 천국의 맛을 봐야 되고, 기도 가운데 천국의 맛을 봐야 되죠.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내 안에 오셨는데, 나와 함께 거하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